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이제 특수교회랑 개척교회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이제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한 주간도 편히 지내셨냐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그냥 인사 말, 의뢰하는 그런 말인 줄 알았지만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것이 평소에 성도를 위한 관심과 기도라는 것을 이제서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만큼 저도 더욱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아이들은 참 설교 말씀을 문자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부분을 말을 하면 진짜 슬퍼서 울고 또 겁을 내거나 창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제 정말 흥미를 가지고 그 창조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되게 신기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말씀을 하면 아이들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진짜 괜찮으신지 더 이상 아프시진 않는지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이런 순수한 아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믿음의 순수함은 다소 이제 유지가 됐지만 나름의 기준과 가치 판단을 통해서 말씀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성경의 역사성과 본문 내용, 텍스트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진짜 어떻게 갈라지는지 믿으면서도 이제는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 의심이 조금씩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충돌하지만 믿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의 위치, 당시 지리를 나타내는 지도, 또 생활 양식들을 제가 또 알려주면 또 강한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 자체를 문자적으로 전부 수용하는 것과 이를 나름의 기준으로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우열을 가릴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비유와 상징, 묵시적인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일을 기록하는 사건, 족보, 사역 상황도 동일하게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장년 설교의 청중은 들어왔던 설교와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각자의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구 성도교회 오후 예배 청중인 성도분들 역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랜 신앙과 성경의 다독으로 더욱 그런 능력을 갖추셨을 줄로 압니다. 이를 고려하여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 익숙하신 본문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성경의 구조와 주의, 배경 등을 연구해서 영적인 양식과 내용을 전달하는데 풍부한 열매를 드리고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겠지만 성경은 기록된 의도와 명확한 중심 메시지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적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저자의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금일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역시 그렇습니다. 바울의 당시 상황과 기록 목적을 분명히 알 때 성경을 바라보는 고정된 시선과 편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하기 전 당시 배경과 바울의 상황을 간략히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살펴보기 이전에 로마서의 예시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를 할 때 저 역시도 본문을 소개하며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교리 집약서이고 이신칭의를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맥락을 따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강조와 해설, 적용이 성경 곳곳 로마서 전체에 상세하게 기록됐기에 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나 배경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교리 집약서라고 칭하기에는 기독론이 약하고 기독교 핵심 교리인 교회론, 성례전, 육체의 부활, 교회 정치, 종말론은 로마서에서 거의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특정한 역사 동기와 무관하게 신학적 논문이나 교리서로만 본다면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로마서의 실상은 스페인 선교를 위해 서유럽 선교의 전략적 요충지인 로마 교회의 복음을 소개함으로 도움과 물질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선교 목적이 존재를 했고 이것이 주된 저자의 배경이자 기록 목적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 있는 디아스포라 이방 그리스도인과 기존의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의 갈등을 염두한 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금일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도 동일한 맥락을 가집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 최초의 편지이고 그의 목회와 선교 활동, 초기 초대교회 신자들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전통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강조가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묵시적인 가르침에 대한 설교가 지배적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시대가 도래했다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잘못된 적용을 다시금 바로잡는 것이 디모데후서의 실제적인 기록 목적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오해를 염두하여 제시했던 방향성을 다시 공고히 다지고 교회 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데살로니가 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에서도 드러나는데 바울은 이러한 언급을 봤을 때 자신을 모방한 또는 자신의 가르침을 왜곡한 이러한 부분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죠. 교회의 새 신자들을 전도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로 급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주 49년경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은 늘상 그랬듯 그의 규례대로 유대교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약 3주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도행전 17장 5절에 기록되듯 유대인의 질투를 받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교 성과를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를 압박했습니다. 박해의 근본 원인은 바울의 전도가 성공적이었다는 아이러니한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회당의 그 당시 지리적인 상황은 또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교 회당의 구성은 세 부류로 나뉩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기존 유대인들, 유대교의 호감을 느낀 이방인들,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총 세 무리인데 이방 헬라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인 그룹, 유대교 회당에 편입되지 않고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버리니까 그들은 본인들의 선교 대상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시기해서 이제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로 인해서 바울은 고린도로 피신했지만 3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을 작성하게 된 것인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이 교회는 잘 유지되고 있지만 바울의 말씀에 대한 오해와 재림에 대한 극단적인 적용이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해명이 그 중심이 디모데후서인 것이죠. 바울은 종합적으로 해결책으로 정체성에 대한 것을 잊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설교 제목이기도 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시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고려하여 본문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배경 서술이 끝나서 지금부터는 성경을 이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금일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 너네 말대로 지금 벌어진 게 아니라 아직은 완벽하게 이르지 않았다는 2장 3절과 12절 그리고 재림을 핑계로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공고를 했던 3장 6절에서 15절 두 단락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시험의 때 가져야 할 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를 시작으로 위로의 대상인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임박한 재림 상황 속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겪으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 상황을
바울은 고려를 해서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로 인사를 해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수신자들, 당신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당신들을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수식어를 마땅히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의무적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의무를 통해서 단순히 믿으라는 강압적이거나 1차원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반절에 언급되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이 진짜 진리이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의 택하심, 이 선택은 헤일라토라는 단어인데 아주 드물게 사용됩니다. 이 70인역에서는 이 헤일라토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표현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도 열방의 민족들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구나, 이제 복음을 확장했구나, 이런 위로를 전하는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지역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구원과 택하심을 통한 성도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통함이 언급이 되면서 삼위 하나님의 협력하심이 드러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거짓 가르침과 교회의 분열은 늘 존재했지만 명확한 구원관과 신앙의 확신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기대며 성화의 길을 걷는 것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천년왕국은 장로교 합동에서 말하는 무천년,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과 다른 예수님 승천 직후의 특수전 상황인 이제 곧 재림하신다는 이러한 특수적인 한시적인 상황을 후대 신학자들이 급진적인 천년왕국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4절은 우리의 복음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으로 위장한 또는 바울의 말을 곡해한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한 복음이라는 강조가 드러납니다. 옳은 진리의 바른 이해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러므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실제적인 의무를 제시하는 전환구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행해야 할 것을 강한 권면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실제로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의 편지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편지를 기반하여 거짓된 가르침이 아닌 옳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구별하라는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등장하는 전통은 모세의 율법을 보통 지칭했지만 해당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사도에게 계승된 복음 즉 사도성을 의미합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중요한 당시의 가치였던 모세의 율법 또는 모세의 오경에 예수님의 복음이 뒤처지지 않는다 또는 편입시켜서 이해해도 될 만큼 그 복음의 가치가 훌륭하다 이런 바울의 시도로도 받아들이지만 두 학설의 공통점은 복음의 핵심 요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바울의 기도문으로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앞서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삼위 하나님과 예전에 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예수님, 오랜 전통이었던 성부 하나님과 새롭게 등장한 신의 아들인 예수님은 오랜 전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조금 더 사실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으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됐던 단어의 흔적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바울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임을 드러내기 위해 문학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앞에 위치함으로써 동등하게 권위를 가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언급되는 영원한 위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더 이상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성도를 세우신다는 격려이며 뒤에 등장하는 좋은 소망은 신자의 소망의 뿌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성도의 전인의 삶은 선할 수밖에 없다는 위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은 기도문이자 축복문입니다.
은혜를 중심으로 사랑, 위로,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반복해서 기록하므로 건전한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가치관과 그 중심에는 임박한 재림의 가치를 매몰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일 본문을 정리하자면 13절에서 14절은 구원에 대한 진술에 해당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예정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진리를 믿게 하는 역사를 사용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하반절에 기록됐듯 우리의 복음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렴이 드러납니다. 15절은 13절에서 14절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자들은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시작하는 바울의 기도는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라고 권면한 이후 그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하신 약속의 말씀과 기록된 진리를 그대로 읽고 듣고 상기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올바른 재림관을 제시하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상황과 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수신자 우리의 상황과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임박한 재림관도 아니고 보통 무천년주의나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천년왕국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게알더스 보스에 나오는 이미와 아직 사이 중간기를 저희는 살고 있는 걸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릅니다. 그러면 바울의 재림관에 대한 올바른 강조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는 저희한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까요?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 세대주의 전천년설, 재림예수라는 키워드로 사도성에서 벗어난 이단 또는 이단적인 사상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복과 은혜, 주제설교에 비해서 재림과 종말, 심판에 대한 주제는 덜 선호하고 현장 반응에서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은 극명하게 그 숫자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것들이 많은 목회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계신 곳으로 부르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면 왜 우리를 구원하고 즉시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합당한 모습을 실제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야 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 주권의 영역으로 변화시켜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수신자에게 바울이 전한 적용이자 우리의 적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 동일한 맥락을 가집니다. 초대교회를 힘있게 지탱한 것 역시 재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부터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초대교회뿐일까요? 교회사적으로도 또 한국교회사에서도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망은 교회가 부흥하는 주된 신앙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만 할 뿐 주님의 재림을 잊으며 살고 있습니까? 재림 신앙의 회복과 건전한 적용은 현실에 안주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세속적이라고 비판받는 현대의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정체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시작과 끝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 자체를 목적이나 우상으로 삼지 않고 무엇을 위해 이 세상을 다녀가는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과 달리 우리는 계시된 말씀의 총체를 성경으로 받아 언제든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한 실수와 같이 극단적인 재림 대망 사상으로 현실에서 도피하거나 문란해지기는 어렵겠죠. 다만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듯이, 하지만 믿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다시 시작되는 주중의 시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한 삶을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0